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간단한 예화인데 그 예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가방이 좀 낡고 작아서 좀 큰 가방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디자인도 좀 크고 가격도 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쇼핑을 해서 이제 가방을 받았는데 이제 배송된 가방을 보니까 생각보다 넓고 깊고 꽤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참 많은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뭐겠어요? 뭐 성경을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어넣고 거기다 또 필기 노트를 넣고 또 틈틈이 뭐 읽는 책 한 권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통, 안경, 뭐 또 태블릿 PC, 충전기, 그리고 뭐 간식거리들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꽉 채워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공구를 넣고 다니는 공구 상자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방을 들고 메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치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도시락 몇 개를 싸들고 모든 참고서란 참고서 다 넣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방이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채워진 모습이 좀 좋아서 들고 다니기는 했는데 넣은 물건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또 필요할지 모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넣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방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고 사는 그런 수고로운 무거운 짐들이 어쩌면 가방을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고 다니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돼서 그걸 유지하는 데에 오히려 목적을 두는, 정말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단촐하게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스터키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 애쓰고 힘쓰면 놀라운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귀한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이 계속해서 올리는 그 매일매일 올리는 그 글들을 한번 읽으십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읽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읽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다 한번 올리는 글이면 사람들은 뭐지? 하고 읽어요. 근데 매일매일 올리는 글은 솔직히 그냥 어쩌다 한번 보거나 그러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사소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고 다닌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인슈타인이 전쟁 때에 무기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폭탄을 만들고 이런 걸 제조해야 되는데
그때 그 똑같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종이 인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인슈타인이 뭐 나름대로 취미 활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일종의 자기를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무언가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어떤 정력을 투자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정말 사소한 것에 매여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한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그건 간단해요.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보다는 당장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그리고 잡아야 될 것들을 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우선순위의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잡아야 될 것, 정말 행해야 될 것, 그것을 똑같은 시간 안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된 것에 몰두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습관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강구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제자들 중에 이제 뭐 이게 제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 세 사람 정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57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를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다녀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와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상당히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생겨요. 저는 그 부분들을 잠깐 살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서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앞으로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 근데 말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괜찮겠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그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든 가신디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누구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이라는 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사를 해서 쓰면 되고 성경도 뭐 이렇게 아주 인쇄가 잘 돼 있는 성경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풍족하게 우리에게 있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금속 활자가 있어서 계속 그걸 찍어냈던 그런 시기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필사를 끊임없이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당에는 항상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베껴 쓰는데 베껴 쓰는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실은 거의 외워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위치라든지 어떠한 그 포지션은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엘리트고 그리고 당시에 아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명망 높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우두머리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욕망을 아시죠.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 세계를 주름잡고 이 이스라엘을 평정해서 저 로마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런 약속의 메시아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당신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온다고? 나 너한테 월급 못 줘. 너 나를 따라온다고? 나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없어. 야,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 야, 여우도 굴이 있거든? 근데 난 그런 거 없어. 제자가 뭐니? 제자는 스승을 따라오는 자거든? 그러면 너는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포기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고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한 가지 확실하게만 알아. 너희가 나를 따라왔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돼. 너희가 누리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내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내가 가는 그 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고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네가 그게 가능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적어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뜻이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말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주님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혹시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멋지게 꾸려가기 위해서 혹시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날 따라올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래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에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 감정도 벌어야 될 때가 많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상황이 여러 가지를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쉽게 돌아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우리 인생에게 한 가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 죽어,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나 끝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할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랬을 때 너 나를 따라올 거니? 라고 말하는 거죠.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은 결국은 그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을 바꾸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사는 삶, 철저하게 버리고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 컬럼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는 목사님 컬럼인데, 그분이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얘기했다. 하나는 산당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산당 예배. 그리고 하나는 벽돌 예배라는 걸 썼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를 이제 좀 예의 깊게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하다고 여겼던 그런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과 다른 한 가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다들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인정을 받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산당을 없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딱 멋지게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딱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아론이 이 성막 앞에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면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조금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곳에 보니까 산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 뭐냐면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일종의 우상을 섬기던 처소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민수기에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산당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산당 이거 왜 버려? 이게 왜 없애? 그냥 이 산당을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게 공공연히 그냥 허락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 장소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오직 나의 예배는 이 성전에서만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과거에 드렸던 그 산당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너무 편해요. 산당으로 가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멀리 가는 것보다 그냥 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드리던 예배에 집중한 게 그게 산당 예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왜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양식들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드리는 양식은요, 각각 정말 재밌는 게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이 바알신을 세워놓고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둘 중에 아무나 섬기면은 진짜 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혼합되어진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내 편리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산당 예배의 문화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나 혹시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규격을 주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러한 산당 예배적 그런 예배는 아닌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영상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 직장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인지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오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여기를 가는 것보다 내 편의에 의하면 그냥 영상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나중에 저녁에 한번 드리는 게 편할 수 있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보단 개별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편리하게 나의 상황과 내 상황을 맞춰가지고 드리는 어떤 예배의 문화가 오늘날 팽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산당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형식들이 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편리성의 예배를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되고 편리성의 신앙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리하면 점점 죽어집니다. 여러분 식물은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없어요. 근데 동물은요 시시각각 다른 환경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편리라는 개념으로면 한 곳에 머물러서 쉽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삶에는 정말 뇌가 필요하고 그것을 판단할 만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따라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그 환경을 벗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활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냥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너 나를 정말 따라오기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건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거야. 환경이 좋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적 요소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붙잡고 따라오겠다면 따라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길 원합니다. 환경의 요소를 잡기 위해서 주님을 잡는 사람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히려 환경의 요소가 옳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벽돌 신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벽돌 신앙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았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는요 정으로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정으로 깨지 않고 그냥 일반 돌들을 갖다가 그냥 쌓아서 만든 제단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쁘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마이크 하나만 이렇게 삐뚤어놔도
예배 시간에 죽으려고 그러세요, 진짜. 근데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거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카톨릭 시대 때의 그 예배의 단위라든지 이런 건 아주 규격이 정확하죠. 사람들 마음에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뭔가 편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단을 만들지 말래요. 그냥 일반적인 돌을 갖다가 노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 가나안 문화는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를 가지고 와서 돌로 정을 깨가지고 멋있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죠. 그리고 철을 만들었다는 건 이 가나안 문화에 동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화에 동조되지 않은 어떤 규격을 만들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그냥 그런 예배를 드려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구미에 맞는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너에게 맞춰진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움직이는 예배를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조각내지 않은 정으로 쪼개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지 않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저는 순복음교단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이 최근에도 우리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올해 목회를 50년이 넘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50년이 되셨어요. 성령 50년 하는데 본인이 이제 50년 하실 때 처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했더니 사과박스 있죠. 사과박스를 세워놓고 그걸 강대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종은 뭘로 종을 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그 산소통 있죠, 산소통. 전쟁 때 산소통 많이 썼거든요. 산소통을 잘라요. 자르고 가가지고 이거를 매다 놓고 예배 되기 전에 땡그랑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너무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비록 제단이 멋있지도 않고 그냥 사과박스 하나 갖다 놨고 천막에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종도 그냥 산소통 같은 거 두드렸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그 안에서 감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종의 형식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럼 그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 안에 벗어나면 상당히 불편한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딱 재단을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 교회 오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정형화된 그런 사람이 와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인지 와라. 죄 있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무조건 와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게. 나는 너희에게 정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수용하고 내가 너를 만날 테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벽돌 신앙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단을 맞춰놓고 정형화해놓고 어떤 일정한 상황이 돼야지만 성도들이 올 것 같고 어느 일정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부흥을 할 것 같고 어떠한 콘티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상황들이 좋은 예배를 드릴 것처럼 솔직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정말 날 것 정말 다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 부분에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버립니다. 내 환경 버립니다. 내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가 아니라 이게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내가 나를 다듬고 예배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예배를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때 그때 살아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리한 예배, 편안한 예배, 보기에 좋은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진정한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먼저 왔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다양해요. 꼭 이런 형식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또 이런 형식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의 소명이 없었다. 여러분, 소명이 없어도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자원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 마음, 내 뜻, 내 방향대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관심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도 없는 그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통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태어날 때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다, 저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든 저 신앙이든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너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따라갈게요. 근데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한 효자 아닙니까? 대단한 효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지, 장래가 급하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가 급하지.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요. 여기는 지금 장례 상황이 아니에요. 장례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은 못 가요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럴 때 하나님 그것도 좋죠. 그 사역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것을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나름대로 내 삶을 다 살아놓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하겠다라는 이거죠. 근데 장례 치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너는 죽을 자에게 집중해서 죽는 부분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는 지금 살리러 가고 있으니까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뭐라고 뭐냐면 나로 먼저라는 말을 써요. 먼저. 뭐라고요?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하는 건 좋은데요.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소서,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중심은 주님을 따르는 건 두 번째였던 거예요. 무엇이 가장 그의 첫 번째였냐면 자신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부분들, 부모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도 이걸 내가 정리하는 게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도 좋은데 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죠? 제 힘든 거 알죠? 제 먼저 잠깐 좀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해져야 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먼저가 죽은 자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산 자는 나를 따르는 거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거야. 왜냐하면 내게 생명이 있거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제가 애초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자주 하는 것 있죠. 여러분,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어느 거 먼저 하는 거죠? 자,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요한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인생에 사람들이 이 경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경한 것인지 모르다 보니까 급한 거 먼저 해요. 그럼 급한 거 먼저 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은요 가끔 싸움하는 걸 많이 봐요. 제가 왜 싸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왔는데 왜 자기를 안 봐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리를 지금 심고 삔 것 같은데 나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다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내가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의사 선생님 까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급하게 먼저 순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조금 있는 사람이 거의 심정지가 와가지고 있으면 CPR 해야죠. 심폐소생술 해야죠. 그 사람 먼저 살려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급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천국의 역사, 저 생명의 역사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먼저라는 그 단어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선적인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선이 저는 주님이 되길 원하고요, 사역이 되길 원하고요, 생명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이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오려고 시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단계가 있죠, 지금? 근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 실은 말은 이렇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요.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주님 지금 따르고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거예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의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따라갈게요. 곧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과거를 좀 정리 좀 하고요. 내 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좀 챙기고요. 나름대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 심리적인 안정을 먼저 취해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거 좀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과거가 너무 화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운영해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좋은 관계로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쟁기 여러분 아십니까? 쟁기?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래나 쟁기 같은 걸로 이제 막 소가 막 달고 막 이렇게 끌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쟁기를 이렇게 소에다 메고 가는 사람들은 뒤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뒤를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을까요? 삐뚤빼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잘 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목표를 딱 두고 그냥 그것만 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헷갈려요. 뒤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져요. 차라리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너의 기준이 앞이야 뒤야.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경험이 특별히 성공의 경험, 잘됐던 경험.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식을 그 잘됐던 경험에 맞춰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말씀하셔요.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 살았고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고 과거에 네가 아무리 좋은 어떤 상황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너의 삶의 기준이 되면 너 사용 못한다. 네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내가 너에게 던져주는 목적과 사명과 나를 향한 그 열심이야.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건 이건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스승이 쫓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여야 되겠어요? 스승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스승님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요 살아볼 때요 보니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사역을 해야 돼. 주님 몰라서 그래요.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경험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야 너의 경험을 내려놔. 너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뒤를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정말 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세상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고 그걸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슨을 하시는 분인데 그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이에요. 피아노 레슨을 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초심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레슨을 하는데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용을 누구한테 더 받아야 되죠? 누가 힘들어요? 솔직히 가르치다 보면? 네. 솔직히 초심자를 더 받아야 돼. 생각에는 그래.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막 일일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자기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면 비용상으로 그냥 적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초심자는 싸게 가르쳐주고
이 좀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몇 배나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길 잡기가 편한데 나름대로 했던 사람은 자기의 그 습관이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 어마어마한 열정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오히려 성공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잘 됐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많고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세기로운 길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과거에 잘 되었던 것, 그래서 자꾸 쟁기를 끌다가도 뒤를 쳐다보면서 내가 제대로 왔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이지? 더디 갈 수밖에 없고 자꾸 그 길을 가고 싶고 과거의 그 잣대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믿어집니다. 왠지 아시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요. 바보 같아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따라 살지 않고 가르쳐 주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이나 내 어떠한 그 지식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 그래 한번 내려놔 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길로 한번 따라가 보지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뒤를 쳐다보지 마. 너의 경험을 따라가지 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그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었던 이 말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주저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주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좋았어요. 또 어떤 사람에겐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